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려움 중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께서 고난도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이런 사태가 지나간 뒤에 어떤 은혜의 역사가 준비되었는지 때로는 감사하고 소망을 품게 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말씀으로 성령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함께 하나로 연결된 책입니다. 즉 누가가 이 데오빌로여 하고 나오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로마의 큰 관리입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도 이방 사람들을 위하여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그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자세히 전하고 가르칠 필요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 40여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성령 부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고 이 사도행전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 누가가 유독 성령에 대하여 많이 가르치려 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 자신은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불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 사도들과 함께 사도와 같이 복음 전파의 사역으로 그 일생을 전하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이 사도 바울이라든가 걸출한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되고 어떻게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복음을 전한지를 친히 옆에서 목격하고 그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관한 말씀, 성령을 강조하고 결론으로 성령의 필요성을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믿는 과정, 그리고 천국 가는 과정,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은혜를 받고 사는 과정이 어떤 순서, 어떤 은혜가 필요한가를 자세히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쉽게 그리고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될 건 오직 성령으로입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깨닫는 것도 성령이시오. 또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님을 주시는 것도 성령이시오. 그의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지킬 수 있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시오. 회개로 돌이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는 것도 성령이시오. 복음을 전하게 할 모든 지혜와 진리의 능력들을 나타내는 것도 성령이요.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것처럼 우리를 부활케 하는 것도 성령이시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시니도 성령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를 따르고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전 과정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변화를 경험했습니까? 주 안에서 어떤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고 살아갑니까? 이 모든 은혜로 변화됨도 오직 성령을 받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령을 받되
여러분,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분량적으로 말하는 것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단일 인격체로 표현합니다. 성령도 역시 인격체로 표현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은 수량적으로, 부피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성령의 수량과 부피로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한 개인이 성령의 임하심이 크고 다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즉 어느 사람은 한 개의 떡만큼의 성령의 분량으로 살아. 즉 영적 생명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겨우겨우 물 한 모금 떡 한 조각으로 연명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지만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궁궐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리고 다스리고 나눠줄 만큼의 성령의 은혜의 분량을 받아 주님과 동행하고 그의 쓰임받는 바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전적 은혜이지만 조건이 있어요. 그 사람의 그릇이에요. 그 사람이 과연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성령을 주님 사모하듯 얼마나 갈망하는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 하나님의 은혜지만 성령으로 사는 삶의 책임과 결과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운명이나 팔자로 넘기지 마십시오. 성령은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어떻게 대할 줄, 어떻게 사모할 줄, 어떻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을 성령이 미리 아시고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야 할 바, 하나님 앞에 내가 성령을 받게 하여 나야 할 바에 전력한다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달란트를 주시고 성령이 은혜와 또 들어 쓰심으로 여러분을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내 안에 임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먼저 보면은 이 성령은 누구시냐라고 할 때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 내 안에 와 계신 나의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전체요 여러분을 주관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믿는 우리 안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 첫째, 성령은 성부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교통케 하고 증거하게 하십니다. 즉 한마디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구속을 내가 의지하고 그리고 당신을 경험하고 믿고 교통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경험케 하십니다. 이것을 나타낸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존재와 존재로 인격과 인격으로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누가 역할을 하느냐? 성령이 그 역할을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그리고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데 이 역할을 누가 해주시느냐? 성령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들을 사도라 말하죠. 이 사도들을 보내실 때 오직 한 가지만을 명령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의 권세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을 함께 오래 하면서 제가 늘 외우고 읊조리는 구절 중에 아주 많이 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21절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요. 무슨 말씀이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가면 아버지와 주님이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래요. 그러면 주님을 나타내고 아버지와 주님이 한 사람과 함께 연합 동거하게 하는 그 역할을 뭘로 하느냐 이게요. 성령 주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나의 구주 되심을 알고 믿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을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줄로 압니다. 그가 복음 전파를 인하여 핍박을 받고 반모섬에 유배가 됐습니다. 지중해에 있는 이 반모섬은 불모지요. 그리고 흉악범들을 유배시켜놓는,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게 만드는 곳이었어요. 도망칠 수도 돌아올 수도 없게끔 만든 그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주일날 홀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에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에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즉 어떻게 하늘나라를 가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한 신비의 비밀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인간이요 개인이었던 요한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큰 감동과 권능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러자 그의 영은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계시의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리고 세상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을 이룬 천국의 임함까지 그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증언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작은 스쳐가는 감동을 주시기도 하지만 어마어마한 만큼 하나님 당신 자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교통케 하고 전파하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나라와 증인으로서 모든 것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부요십니다. 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교통케 하고 증거하게 하시는데 이 두 번째 측면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하나님의 부요라고 표현했어요. 가난하고 힘들게 살수록 우리는 이 부요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근데 보시오, 모든 것의 부요는 누구를 통해 주시느냐? 성령을 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은혜의 분량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궁핍과 부요를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들어쓰심은 성령 주심과 성령 받음에 비례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버려요. 즉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과 경험하고 누리는 것과 증거하는 이 역할도 어디에 나느냐? 성령이 얼마큼 부어지네. 개인적인 인격성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우리의 성품과 기질이 얼마나 크고 능하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비좁은 그릇 안에, 이 연약한 인격성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소유하고 누리는 것도 궁핍하게, 빈약하게, 받은 듯 받지 못한 듯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날마다 채워주고 부어지는 이 거룩한 감동과 인격적인 실제와 실존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예배소 3장 16절을 보면 우리 믿음 생활의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즉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가? 근데 그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여인데 에베소 3장 16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여를 말하는 거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십시오.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너비와 길이, 이 하나님의 충만한 것, 이걸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니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가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 그 사랑을 누리고 나눈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능하게 만들어주는 이가 누구냐? 성령이시라고. 여러분에게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받은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내용보다 그 크기보다 훨씬 크고 능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여를 부어주실 분이 성령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아주 쉽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모든 부여를 얻고 이루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하나님의 부여를 너에게 부어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사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걸 이루어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 이전과 이후가 바로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본다. 그리고 서신서를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정말 열심도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지극히 인간적이요 연약하며 실패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했자 이들은 가히 사람의 경지를 뛰어넘기 시작합니다. 인격성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소통에 있어서 거의 사람의 경지를 뛰어넘는 그런 삶과 그런 가슴과 그런 존재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읽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 이야기 어마어마하게 들었죠.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받고 계십니까? 사르밧 과부의 사건은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에 대하여 모든 풍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다는 하나의 실예입니다. 그가 가뭄으로 말미암아 자식과 함께 굶어 죽을 위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은 절망과 고통만이 가득했습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정말 가장 밑바닥을 치는 궁핍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냈어요. 말씀을 듣게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되 가루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도 더 풍족하게 그 가뭄과 극빈의 삶을 이기게 만듭니다. 그뿐만 아닙니까? 그 속에서 그는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새로워집니다.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은 아들을 성령으로 살려 사르밧 과부에게 돌려줍니다. 그는 이방의 신을 섬기는 여사제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 속에 어떻게 기구하고 어떻게 화려하고는 나오지 않지만 그가 막연하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었다는 걸 짐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여사제로서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 박탈당한 채 가장 극빈한 상태에 와 있었고, 그러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부여, 영적 부여, 물질적 부여, 생명의 부여를 주신 것은
엘리야가 아닙니다. 엘리야를 통한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줍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 부하고자,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부하려고 한다는 절대 생각을 안 하니까요. 사업을 하든 물질적인 것, 지식적인 것 모두 품어서 여러분 아마 주에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겠으니 주여 우리를 풍성케 하옵소서. 자, 그러나 보십시오.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도 노력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안 될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이 커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 사르밧 과부의 사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하나님의 부요가 임하는가를 다시 말씀해 주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 안에 임하신 주님, 성령이라고 했죠. 그 중에 세 번째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참 때로는 믿음 생활이 정처 없어요. 왜? 우리에게 있는 건 표적이거나 내 손에 잡은 어떤 사실이 아니라 말씀뿐이에요. 여러분과 나에겐 성경 한 권뿐이에요. 여러분과 나의 가슴에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말씀 몇 줄이에요. 이게 다예요, 사실. 그런데 그 말씀을 누가 했느냐? 성령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성경책도 성령님이 쓰셨어요. 그 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고 적용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셔요. 또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감동하는 분도 성령님이셔요. 근데 그 말씀이 공허하여 소리나 문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신 말씀을 어때요? 나의 영 안에, 나의 삶 안에, 그리고 이 세상과 하늘에 이루어지게 만드는 게 누구냐?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과 나의 믿음은요, 그리고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 말씀을 받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았느냐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받았느냐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내가 받고 믿는데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 우리의 믿음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허무하고 실패이겠죠. 그러나 다행히, 그리고 분명한 성령님이 주신 말씀들을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혼 안에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거기에 기도, 소망을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내 믿음이, 내 소망이, 내 기도의 힘이 그걸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말씀을 성령이 이루셔요. 성령이 이루시게 하여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뭔가? 그 성령이 충만히 나를 다스리고 주장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와 열심히 무엇을 얻고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누릴 줄 압니다. 그런데 보면 그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영혼은 피폐하고 심령은 고통스럽고 삶은 방황과 정처가 없고 이게 계속이 돼요. 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나의 바람과 나의 욕망과 나의 기도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셨다. 주님의 영, 아버지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것,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과 존재가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임하는 것도 이루어지는 것도 빈약했다면 그만큼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즉 인간적 의지력과 죄성이 앞선 인생으로 그 수고가, 그 사모함이 헛되거나 그리고 그 성취됨이 너무 빈약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더욱 충만해질수록 어때요? 주신 말씀이 내 안에와 나의 삶 안에, 그분의 뜻 안에 얼마든지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에 40대 도망와서 80대입니다. 이 과정이 뭘까요? 여러분 이 과정이 뭘까요? 한 인간, 그리고 모세의 무능하고 초라함을 드러내 주시는 시간입니다.
왜? 모세는 바로 왕의 왕자와 같고 그리고 대장군이었어요. 권력이 2인자였어요. 그의 말, 그의 힘으로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바꿀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기 좋게 실패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권세와 능력의 사람이라 여기서 스스로도 그랬겠죠. 하지만 40에서 80이 될 때까지 광야에서 초로 인생으로 늙어가는 무능하고 연약한 자로 나타납니다. 자, 이 과정이 왜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즉 성령을 받고 성령을 의지함이 어디에서 오느냐?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 뭔가 하려고 할 때는 성령의 힘,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 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보십시오. 그에게 지팡이가 주어져요. 마치 지팡이를 휘둘면 요술 방망이처럼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주일학교나 혹은 이 모세 이야기할 때 능력의 지팡이를 부각시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모세를 통하여 어마어마한 일들을 애굽에서 이루신 것은 지팡이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성령이 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까?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나의 삶에서 혹은 나를 통한 사역에 성취되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라 성령께 잡히는 사람이 되라. 욕심이 넘어가면서 조바심이 생깁니다. 살 만큼 죄송합니다. 그 인생 선배들께 죄송합니다. 살 만큼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점점점 육신의 힘이라는 것들은 약해져가는 걸 느껴요. 반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라고 여겨져요. 그러나 뭐가 조바심하고 아쉬움이냐? 너무나 소중한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께 평생의 목숨을 바쳐도 갚을 수 없는 거룩한 사랑의 빚을 지고 살잖아요. 갚고 가야지. 드리고 가야지. 이루고 가야지. 그분과 내가 한 약속과 맺은 언약들을 이루고 가야죠. 근데 이게 사람의 의지로 안 되고 내가 가진 능력으로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주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냐? 욕심은 후패하고 쇠하게 되겠어요. 그러나 성령은 그렇지 않으시죠. 여러분이 나이를 더 드시든 몸에 연약해지든 어느 시절 어느 상황에 가 있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부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전능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이 잡혀라, 성령을 받으라 했으니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를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요,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증거한 이유가 있어요. 그가 주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그 거룩한 권능의 역사를 목격한 증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때요? 아, 그렇구나. 기독교,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모든 신앙과 사명은 성령께 달려있구나. 그걸 깨달았다. 그래서 그래도 예수의 구속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결론적으로 혹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뭘 말하냐? 성령을 강력히 강조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사도행전도 넘어가면 성령이 아니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야. 성령이 아니면 교회가 교회될 수 없어.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 이걸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 그랬고 그와 동행하던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쯤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외모와 또 여러분과 내 자신에게 지금까지 주 앞에 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가감없이 솔직하게 돌아보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없고 그렇게 긍정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여러분에게 돌고 돌아 그 자리에 세우시는 것은
성령으로. 여러분을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르신 것도, 오늘까지 은혜로 양육하며 연단 훈련하여 그런 만드는 것도 결국 성령으로 이 부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5월 30일 성령 강림 주일이지만 어찌 5월 한 달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아니 그보다 더 깊은 은혜의 사람들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우리가 이제 또 한번 움직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받기 위하여입니다. 자, 4절 5절에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주님이 그들에게 분부하여 외치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서와 함께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이 모든 구속을 이루고 은혜와 약속을 주셔요. 그리고 그 약속의 끝이 뭡니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줄 수 있을까? 줘볼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모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성령을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얼마나 갈급하고 사모함으로 열정이신지 몰라요. 성령을 통해 주님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갈망하고 사모하시면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내어 주시고 한 방울에 남김없이 피를 다 쏟아주신 이유가 뭐냐? 성령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살을 먹이고 그 피를 부어주려는 당신의 모든 의지와 거룩한 열정이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살을, 그 피를 내게 먹이고 내게 부을 수 있는 게 뭐냐? 성령이시래요. 그 살을 주심이, 그 피를 주심이, 당신 자신을 주심이 어디에 달려있냐? 성령님께 달려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기도하는데 나는 내 보좌에 앉아 있는 것보다 나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더 기뻐한다. 그래서 내 보좌에서 항상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 뱃속, 너희 속 안에 생명의 강, 생수의 강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주님은 저 하늘 보좌에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보좌에서는 항상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그럼 흘러나온 그 생명수의 강이 어디로 갑니까? 요한복음에 말하는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 안에 생수의 강, 하나님의 보좌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웬만만 하면, 아주 웬만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고 더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보십시오. 돈하고 성령 중에 여러분 어느 쪽을 더 원하십니까? 지혜나 혹은 여러분의 목표되는 어떤 것들하고 성령님하고 뭘 더 사모하십니까? 양심이 솔직히 고백을 해야 편하게.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원합니까? 성령을 원합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 받기가 너무 어려워. 성령 충만한 하늘의 별 따기야가 아닙니다. 성령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도 그만큼 우리가 사모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주실 수 있는 이 땅의 것들을 원하지 예수님을 사모하거나 그 예수님을 사모하기 위하여 성령을 갈망하는 것 아주 작다라는 거예요.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색인지 내가 성령을 무시하는지 이 부분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주셨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태양과 같아서. 예, 이렇게 말씀이 시작됐어요. 성령은 태양과 같아서. 태양과 같다라는 것은 태양이 여러분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보세요. 생명이 존재케 해요. 그 온기와 그 빛과
그 에너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것으로 은혜를 임합니까? 심지어 태양광까지 우리는 개발하여 얼마든지 태양을 엄청난 에너지와 능력으로 쓸 수 있어요. 러시아 쪽에서 보니까요, 초등학교에서 보니까 시간을 정해놓고서 이렇게 햇빛 대용 빛을 쬐는 이렇게 룸에 들어가서 선글라스 끼고 그걸 쬐요. 햇빛이 너무 건강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리 태양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좋은 것과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햇빛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늘에 있거나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는 이 태양이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즉 여러분과 나에게 뭘 말하냐? 사모함의 간절함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마태와 같은 말씀을 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도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결론에 가서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누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뭘 말합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거예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거예요. 문을 그러면 너에게 열린. 이 말씀이 강력하게 이어지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즉 한마디로 어느 모로 기도하고 어느 모로 사모해도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성령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과 주실 모든 은혜를 성령을 받은 만큼 성령이 역사하는 만큼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은 어떻게 오느냐? 얼마나 목말라하고 갈망하고 사모하느냐. 할렐루야. 여기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함의 간절함을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기도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합니다.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사모함의 진실은 전달이 안 돼요. 무엇을 통하여?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예수님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러게 하여 성령을 사모합니다. 나는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돼요? 그 절실함이 진실하게 여러분의 영혼 안에 새겨져야 하고 하나님께 전달이 돼야 돼요. 무엇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오해를 하는 거예요. 금식과 철야 40일 금식을 하고 또 어떤 사람 어떤 그렇게만 하세요. 네,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을 사모하는 진실함, 이게 순간적이거나 사적이거나 이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을 소중히 깨달아 얼마나 사모하는가. 그래서 그 사모함을 통하여 주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릴 것인가가 내 안에 진실한 영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기도는 거기까지야. 여러분이 혹시 금식 철회를 못할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해도 기도를 통하여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께 진실함을 만들 수 있다면, 그 기도 내용에 진실함을 만들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7절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거지, 이렇게 그 말씀이 있잖아요. 12절까지. 근데 7장 6절에 뭐라고 한 줄 아느냐? 여러분 한번 소개해드리면 이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준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리고 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걸.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왜 마태복음 7장 6절에는 거룩한 것을, 조금 찝찝해요. 이 말씀을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요? 그렇다면 거룩한 것의 첫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과 복음의 실체, 그리고 이루어지게 하는 이는 성령이시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절대로 개나 돼지 같은 상태는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럼 개나 돼지 같은 심령이 뭐냐? 함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함부로, 성령을 함부로 할 수 있다. 안 준다는 거예요. 이건 개나 돼지와 같다. 오히려요, 성령을 부어줘서 이단되고 성령을 더 나서 오히려 교만해지고 많이 있었죠. 그런 경우가 뭐예요?
개와 돼지에 대한 이 말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난무하고 함부로 쓰레기 던져지듯이 그렇게 주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거룩하고 거룩한 그것이 바로 성령이세요. 이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최소한 우리는 개와 돼지의 심령을 벗어나야 돼요. 그럼 개와 돼지의 심령이 벗어나게 하니까 하나님께 성령 앞에 진실하는 거예요. 그 필요를, 그 존재를, 그 거룩함과 그 영광에 대하여 어때요? 목숨과 바꿀 만큼의 진실함이에요. 나는 이 사역을 하면서요, 얼마나 많은 성령의 역사와 은사적 체험들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근데 지나간 시절 그 중에 대부분이 뭐냐? 변질됐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의를 하는 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희를 통해서. 그럼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성령을 사모할 때 무엇을 만들어야 돼요? 진실함을 만들어야 돼요. 성령을 내가 주의를 하는데 기능으로 여기는 거예요. 더 나은 능력으로 아니요. 주님, 당신 자신, 당신을 알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뭐냐? 오직 성령님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사모하거나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대로 동행하는 거 뭐래요? 영혼을 걸고 목숨을 걸고 나 자신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 이건 명들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보편적이잖아요. 이 정도의 신앙은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내가 진실한 거. 이걸 외우고 절대로 변하지 않겠다. 얼마나 많은 성령의 역사와 작업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표적과 말씀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것을 다 소멸시켜도 개의치 않아요. 이제 아셨습니까, 여러분? 나와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을 보십시오. 성령이 소멸되는데 인간적 자존심이나 자기의 판단이 더 중요해요. 개의치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성령이 주어지고 성령 충만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인 거예요. 주님은 섭지 않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게요. 이거 해드릴게요. 아, 그래? 한 놈도 그렇게 말하는데 너만 그런 말? 아니요. 주님 이렇게 할까? 야, 모든 놈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기도로 만들어진 심령의 진실. 지금이나 나중이나 바뀌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 던져놔도 바뀌지 않아요. 왜 성령을 사모했고 왜 성령이 필요했고 그 성령을 어떻게 살려고 했는가가 바뀌지 않겠거든요. 이 사모함이에요. 이 기도의 깊이와 분량. 이걸 위해서예요. 나는 주님을 처음 만나 지금까지 보잘것없지만 성령의 거룩한 은혜를 너무나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항상 힘이 들어서 실패해서 죽을 것 같아서 혹은 너무나 갈급해서 매달리고 기도할 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은 태양 앞에 나오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거 문 밖으로 나가면 되듯이 그들에서 밖으로 나오면 되듯이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향유와 같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성령을 하늘에 올라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쏟아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주셨잖아요. 이미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마리아 그리고 기타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릴 때에 그 향유를 보관하는 옥합이라 말하는 이 병은요, 자주 말씀드렸죠. 마개가 있지 않아요. 완전히 밀봉되어 있어요. 그래서 깨트리다라는 말이 뭐냐면 주둥이 긴 부분, 목 있는 데를 부러뜨려야 돼요. 그래야 향이, 이 향유가 소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 옥합이라는 거 겉으로 보기엔 별 볼이 없어요. 진흙을 빚어 만든 그냥 그릇이에요. 병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나예요. 우리의 육체와 나라는 존재예요. 근데 그 속에는 너무나 값지고
향기로운 향유가 가득 들어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시에요. 여러분이 그걸 알고 계세요. 성령은 어디 가서 받아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부서짐으로, 내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흘러 넘쳐 나오시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여기 성령 안 받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이미 성령을 크고 작게 다 받았어요. 중요한 건 나의 자아가, 나의 유격이, 나의 세상적 가치관이 이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사용할 수 없도록 단단히 밀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합이 깨져야 향유가 흘러나와 그 아름다운 향이 온 천지 진동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자아가 부서져요. 평생 여러분과 나를 훈련한 게 어디냐? 자아를 부서뜨리는 거예요. 자기 자아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짐작해 볼 수 있는 두 가지가 자존심과 고집. 뭐 많아, 자아라는 건 뭐 나 전체를 말하지만 그래도 한번 철학적으로 말할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아가 뭐냐? 여러분의 자존심 그리고 고집 부분을 한번 보세요. 그것도 사람과 견주 비교해 보세요. 인격 관계에서 얼마나 센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일에 제일 중요한 건 자존심이 깨지고 고집이 깨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자기 사상,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자기 평가 별의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뭐까지 겹쳐집니까? 육체의 욕망, 육체의 욕심까지 있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거 뭐냐? 하늘의 가치관을 가진 게 아니라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가치관 어디에 두냐? 세상. 세상이 귀하고 세상이 필요하고 세상의 것들이 많아야 돼.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이 깨지지 않으면 성령님을 막아버리고 성령님을 소멸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성령을 어디에 저 천리말리 순례 여행 가서 받아오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 영적으로 뭐 경험해야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믿음 안에 모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충만히 나타나고 역사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당신에게 잡히는데 그게 바로 옥합이 깨지듯이 내 자신이 깨지는 것, 부서져야 되는 것,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도록 나의 삶이, 나의 마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보다 필요한 것 없어. 그것이 어때요? 생각이 아니라 삶의 실천 속에 이 부분이 일어나. 그래서 성령님은 이미 와 계시지만 성령님을 거스리고 성령님을 막고 성령님을 외면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나 주셔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성령은 흐르는 많은 물과 같아서라고 세 번째 표현을 주셔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이 이렇게 흐르는 큰 물이라면 이걸 여러분이 막아서겠습니까? 이걸 거스리겠습니까? 아니요. 거스리고 대적하는 자는요 멸망하고 침몰하게 되어 있어요. 큰 물 앞에.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물 앞에 자기를 맡기면 둥둥둥 떠가요. 필요하다면 구명정 하나 갖든지 배를 하나 가지고 타든지. 보십시오. 그 물결이 나를 인도하고 어디든지 갈 것이며 우리는 그 물을 이용하여 생명을, 그 물을 위하여 어마어마한 수련을 다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물에 대해서 우리가 부딪히거나 이 물을 따로 우리가 이끌려고 불가능한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 성령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깨진다는 게 뭡니까? 내 자신의 고집이나 알량한 지식 따위를 부서뜨리는 게 뭡니까? 오직 성령께 나를 의탁하여 맡기는 순종에 대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큰 물, 많은 물을 거스려 가지 마라. 그냥 그 물에 자기를 맡기면 그 물이 갈 곳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 물을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와 능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바로 이제 순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깨져야 하고 사모해야 하고 그리고 성령의 작은 말씀과 감동에도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자기를 그 큰 물에
던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 우리는 더 많은 성령을 받기 전에 뭘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과 성령의 내 양심이나 감각, 기관을 통하여 감하는 그 작은 스쳐가는 감동에도 기꺼이 나를 맡기거나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내가 성령과 충돌이 일어난다고 생각해봐요. 성령을 비켜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한다고 생각해봐요. 안 돼요. 성령은 오직 거대한 진리의 길, 하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큰 강물의 길로 가고 있어요. 거기에 나를 던지는 거예요. 더 많은 표적이 필요합니까? 더 많은 은사와 경험이 아니요. 그거는 이후에 주실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분명히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의 감화를 받고 있어요. 여기에 자기를 맡기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 매 순간마다. 그리고 인생의 큰 줄기를 향하여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지와 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말씀하신 쪽으로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아닐 것 같은데요.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스테반이 꽤 이 사람이요 거만할 수 있는 지식적이고 물질적이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를 만나고 자아가 깨지면서 스테반의 성령 충만이 온 거랍니다. 근데 더 멋있는 건 주님을 증언하다가 육체가 깨집니다. 자아가 깨져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을 위하여 육체가 깨져 그 안에 있는 성령이 얼마나 이 긴 세대를 통하여 아름답게 퍼졌는가 보십시오. 그리고 스테반은 성령이 이끄시는 데 자기를 던진 거예요. 성령이나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 자기의 고집이나 자기의 인간적 계획을 이루려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부디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월과 시간은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부디 여러분과 나 사울로 살았던 바울 얼마나 많은 갈등과 실수와 허물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에 이끌리는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비록 피곤하고 핍박은 많아도 그는 하늘의 사람이요 예수의 심장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형통케 들어쓰시는 그릇으로 승리하지 않습니까? 혹시 주님의 종으로 가든 사업이나 기타 다른 일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자 하시든 우리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을 받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